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흉내냅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요. 우리가 이 짐승에 대한 묘사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오늘 이 8절에 보니까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올라올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사실은 낯설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4장에 보면 천사들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볼까요? 내 생물들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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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짐승은 어때요? 짐승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나올 거다 그러죠. 지금 없다는 건 뭐예요? 지금 없다는 것은 지금 이 짐승이 하나님의 영광을 흉내는 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흉내는 내고 있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차이가 있느냐?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성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시지만 이 짐승에게는 그런 영원성이 없다. 이것을 말하는 거고요. 오늘 이 짐승에 대한 묘사를 좀 몇 가지 살펴보면 7머리가 있는데 7머리가 7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7산은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로마가 가지고 있는 별명이 7언덕의 도시예요. 7개의 언덕이 있는 그 도시라고 하는 것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다른 별명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로마 성벽이 세워질 때 7언덕을 기반으로 해서 경계를 세웠었어요. 그래서 7언덕의 도시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이 짐승 위에 음녀가 올라타고 있다인 거예요. 이 로마는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이 편지가 기록되고 있는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냥 세상 권세의 끝인 겁니다. 계속 우리 확인했죠. 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의미, 세상 권세의 결정체. 그래서 이 음녀가 짐승 위에 올라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권력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로마라고 하는 것이 2000년 전에만 존재했던 그 나라로서의 로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대를 달리하더라도 어쨌든 권세를 쥐고 있는 자들은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은 존재했어요.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그런 권세자들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저질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 모든 나라 안에서도 로마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세상을 쥐고 흔드는 세력들이 다 짐승과 같은 거예요. 특히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흉내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흉내내느냐, 권세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흉내내느냐.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절대 왕정 국가의 왕은 신과 같습니다. 사실 신과 같아요. 우리 태국 이번에 갔다 온 우리 청년들, 태국엔 왕이 있어요. 알아요? 네. 지폐에도 태국 왕 그림 그려져 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돈도 함부로 만지지 못합니다. 이거 잘못한 뭐 들어온 게 묻는다거나 구겨진다거나 그러면 불경죄가 돼요. 제가 태국 우리 선교 갔다 왔으니까 예로 들어서 절대 왕정 국가일수록 그렇습니다. 태국 왕을 만날 때는 그 신하들은 기어서 왕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알아요? 이런 거 선교 준비하면서 안 배웠어요? 그런 나라예요.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죠? 권세가 어마어마할수록 신과 가까워요. 그들의 표현이, 그들이 하는 행동이 마치 신을 대하는 것처럼 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정신이
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아래에 사람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절대 왕정 국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절대 왕정 국가들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멀리까지 갈 필요 없죠. 저기 우리 같은 저 한반도 안에 존재하는 불법적으로 이 한반도 이북 지방을 점거하고 있는 그 세력들도 그러죠. 거기 뭐 신에 거의 가깝죠. 실제로 그 북한의 어떤 그 핵심 사상은 이제는 이제 공산주의는 아니고 거기 이제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데, 주체 사상을 처음 만들었던 분이, 처음 기본을 만들었던 분이 나중에 한국에 우리 저 남한에 귀순했어요.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주체 사상을 처음에 만들 때 이런 걸 참고했다. 기독교 사상을 많이 참고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기독교 이단이에요. 주체 사상은. 그래서일까요? 그 사람들은 아주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죠.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경 책만 소지하고 있어도 거의 뭐 삼족을 멸하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모든 시대, 모든 권세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늘 존재해 왔고, 우리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관점을 그런 식으로 많이 풀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고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특정한 시대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왔던 일, 예수님 오신 이후에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왔던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모든 자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해왔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일곱 교회 이야기할 때도 그랬어요. 일곱 교회도 물론 1차적으로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존재하고 있었던 일곱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또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일곱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이 봤을 때는 로마의 황제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로마 황제들을 떠올려서 다섯은 갔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오면 잠시 동안 머무를 것이다. 이걸 보면서 지금 저 로마 황제도, 앞으로 권력을 쥐게 될 그 황제도 중요한 건 뭐냐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상징과 그리고 어떤 그 암호처럼 그렇게 막 생각하시지 마시고 쉽게 그냥 느껴지는 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상징으로 그냥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말 영원할 것 같고 망하지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그것조차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더라라고 하는 그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을 압박하는 세속 권세가 로마 제국 시대에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어느 시대였든 잠시 동안은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머무르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것은 없고 다 망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역사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성경 말씀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영원한 것은 없더라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살지만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독재자들 다 죽었어요. 지금 살아있는 자들 또 죽을 겁니다. 결국엔. 이단 교주들 있죠. 요새는 대부분 다 늙었어요. 이단 교주들. 젊은 사람은 잘 없습니다. 보면. 물론 젊은 사람들 중에도 있겠죠. 근데 아직 그렇게 막 메이저 이단된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좀 유명하다고 하는 이단 교주들 누구 있어요? 마니 씨 있고요. 명석이 형 있고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 늙었어요. 다 할배예요. 자, 물론 그걸 믿는 사람들은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대부분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죽습니다. 제가 중요한 예언을 하자면 죽을 겁니다. 그 인간들 다 죽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할 것처럼 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박해가 아주 극심한 상황에서 성도들이 느낄 때 이 권세도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세를 쥐고 있는 자도 영원하지 않고, 바꿔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편에서 영원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저들에게는요, 대적자들에게도 영원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에게도 영원히 약속되어 있는데, 영원히 불 가운데 이를 갈며 신음하며 고통을 경험할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고 우리가 붙드는 바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막 엄청난 비밀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데 이걸 엄청난 비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기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설명하고 하고 있죠.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된, 그러니까 우리 이 요한계시록 내에서 설명하는 바대로 보자면 어린 양 편에 서게 된 자들이 결국엔 승리하고 대적자는 망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대적자들이 서로 미워하고 분열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악의 세력들이 자기 편에 선 사람들을 미워하고 망하게 만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편에 와서 우리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협조하는 애들을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아무리 극악무도한 나쁜 놈들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들한테 협조하는 애들한테는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져야 마땅한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자기 편에 와서 자기에게 협조하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아요. 그 끝에 패망이 있다는 겁니다. 일곱인 재앙에서 또 일곱 나팔 재앙에서 이미 다 다뤘던 내용인데요. 요한계시록 6장과 9장에 보니까요.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서로 죽이게 한다 그러죠. 근데 이 서로 죽인다는 게 우리가 서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9장에 보니까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아까 제가 이거 우리를 해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끼리 싸우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 계시는 뒤로 가면 갈수록, 요한계시록이 뒤로 가면 갈수록 점진적으로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데, 6장에서는 서로 죽이게 한다 그랬고 9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대상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두루 보내서
이마에다가 하나님 거라고 표시를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표가 다 될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잠시 동안 유예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이 지금 도장을 막 다 열심히 찍고 계신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서 도장을 찍고 계시는 동안에는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끝나면 심판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때 이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다 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산에서 거룩하게 변화를 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산 위에서 내려오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하고 같이 막 웅성웅성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무슨 일인가 보니까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제자들이 해결을 못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을 이제 귀신이 보고 막 이렇게 떨어요. 볼까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귀신이 왜 아이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웃긴 겁니다. 사실은 그 속에 들어가서,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점점 지배하는 거예요. 좀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몸과 영혼을 완벽하게 지배하면 귀신은 자기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근데 왜 죽이려고 할까요? 우리 다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볼까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마귀의 목표는 뭐냐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대적하는 걸 원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막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거라고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마에다가 내 거라고 표시를 하면 마귀가, 귀신이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거라고 표시가 안 돼 있는 애들한테 가서 그 영혼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 끝이 뭐라고요? 그 끝이 멸망, 파멸이라고요. 귀신에게 지배받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요.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다. 뭐예요? 결국엔 사망과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러 오셨던 것을 이 사탄은 어때요? 흉내는 내지만 사실은 사망과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끝에 얼마나 좋은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세상에서 주는 자극적인 맛들은 그 끝에 뭐가 있냐면 허무함, 좌절감, 자존감의 하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무엇이냐? 그러면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를 확인하게 되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고요. 그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마치 자기에게 경배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양,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런 시험을 해요. 저라면 권세를 주겠다고 하고, 능력을 보여보라고 하고,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고. 하지만 사탄이 주는 권세가 영원할 리 없고요. 그 끝엔 허무함만 있을 거고요. 멸망밖에 없을 겁니다. 악의 세력이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만드는 이 자기 파괴의 현장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고 흉악하게 보여도 그 모습이 분노하고 파멸하게 하는 활동을 할 때에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이 제한을 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들의 마음을 사용하셔서까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마귀가 멋대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잠시 허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어떤 그 결론을 보고 싶고 결과물을 얻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급함 때문에 사실은 자꾸 하나님한테 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를 자꾸 묻게 되지만 사실은 그걸 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보좌에 앉는다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왕이 통치를 하기 위해 통치자의 자리에 앉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으셨다고요. 왜? 왜 앉으신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통치자의 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자로서 오실 거에 대해서는 알아요.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자꾸 잊어먹습니다.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지금 주인이세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도 주인이시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지금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은 주인이 되십니다. 통치자로서 다스리고 계세요. 악의 무리들이 대적할 때 그 악의 무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권력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돼요. 무슨 책임이 있냐면 여러분 권력자들을 시퍼런 날선 눈으로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타락해버리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도 같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타락하니까. 끊임없이 견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뭐예요? 이 권력자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내용들을 꼭 같이 기도하라고 거기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기도하라 이렇게 모범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이 있냐 보면 옛날이니까 왕이에요. 왕의 통치와 왕비가 왕자들을 신앙 안에서 잘 교육할 것과 이런 걸 기도해요. 저 이교도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왕의 사촌 누구가 그 안에서 강건하여 이교도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방 지역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안녕과 그들이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이런 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왕 대신에 뭘 하는 거예요? 이제 권세자들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원래 권세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 권세를 위임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위임받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권세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보고 견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는 이 표현이 참 그래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건 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죠? 이게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세상이 만들어진 내용이잖아요. 성경은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읽는 눈과 영적인 감각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는 지혜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니까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고 그 뜻 안에 거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굴죠. 그러나 결국에는요, 지금도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지금도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는 물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문화를 타고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떠내려간다고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이 좋아서 그것에 취해서 흥청망청하며 자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떠내려가고 있어요. 정직하게 일하고 대가를 받는 것보다 인생 한 번이니까 즐겨보자 하고 많아요. 그런 얘기하는 거. 그죠? 욜로, 파이어족 뭐 이런 거 얘기 많습니다. 한탕주의에 빠지게 조장하는 영끌 뭐 많죠. 그런 코인 광풍이 불기도 하고요. 결국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좀먹고 파멸의 길로 빠뜨리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의 기반에 깔려있는 악한 동기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건 나쁜 일이 아닌데요. 돈을 어떻게 많이 벌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아서 내가 그것을 부로 만들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분명 맞아요, 그게.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일하지 않고 쉽게 얻어내려고 하는 모든 방식은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분별하는 지혜는 결국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 가운데 인상적인 그림을 하나 봤습니다. 뭐냐면 식탁 위에 식기가 있고 그 위에 신발이 올려져 있는 그림이었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거룩한 거예요. 신발은 신발장에 있었어야죠. 근데 그 그림이 만약에 식탁이 아니고 신발장이었다면 식기가 거기 있는 건 문제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영원한 것처럼 여기도록 부추기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문화 콘텐츠들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시간을 쓰고 뭐 하는 그런 행위들이 궁극적인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나의 유익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길에 있는 건지 여러분 스스로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건요, 오늘 지금 우리 제목에서 확인한 것처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식기는 식탁 위에 있어야 되고요, 신발은 신발장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샬롬이고 그럴 때 거룩한 거예요. 신발이 식탁 위에 올라가 있고 식기가 신발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오늘날 여러분의 눈을 속이고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어린 양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여러분 그 뜻 안에 거하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